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장 13절 말씀.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어제에 이어서 그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비손강은 첫 번째 강이었고, 오늘 기홍강은 두 번째 강의 이름입니다. 어제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뛴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거는 이제 우수하다, 활기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은 은혜로운 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은혜로운 동산이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동산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사람,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같은 왕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그의 시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도 깨달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것도 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도망자여 쫓기는 자의 신세지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달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 속에 담대하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영원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러니까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보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다. 오히려 향락과 쾌락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받는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에 관심이 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궁중에서 호의호식 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그를 진정한 보아의 땅,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생활의 터전, 경제적인 터전이 다 있는 거지만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까지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아닙니까? 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 그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고기 잡는 관심사에서 사람 낚는 관심사로 바꾸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충성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 나의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갖던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지고 말씀에 관심이 있어지고 성령 충만함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850대 1, 거기서 너희가 바알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어느 시이든 선택하라, 결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른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결단을 백성에게 요청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다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결단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 하는 중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그러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도 응답받는 길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구하는 것, 이걸 감사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인생을 알고 상황을 알고 환경을 아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절한 응답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해서 우리는 은혜의 강 기온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른 것을 깨닫는 거구나. 은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는 거구나. 결단하는 거구나.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의 응답받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한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덴의 네 강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도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흐르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열매가, 우리들의 결실이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잘 계시길 바랍니다.